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또 1년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권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과 전도서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잠언 말씀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을 것이다. A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실천하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잠언의 말씀인데요, 명령을 선언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잠언을 필서라 그럽니까? 예, 직접 한번 써보기도 했습니다. 전체는 다 써보지는 못했는데 잠언은 하루 한 장씩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혜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썼던 기록, 그 노트가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격언과 가르침을 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인생의 젊은 나이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한창 다 살아보고 난 뒤에 80세, 90세, 100세 어른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저와 같이 젊은 사람에게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걱정하며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잠언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연로하신 어르신이 또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내려왔던 그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교육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3장의 말씀도요,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면은 귀한 은혜가 아마 주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예,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회고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물론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가까이 돼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왕정을 펼치면서 이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었던 것이 왕명이었죠. 직설적으로 왕명을 내려 해결하기보다 잠언을 쓴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보는데요, 이런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매 순간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잠언을 기록하면서 곡조를 붙이고 또 시적인 표현을 담아서 잠언 전체를 기록을 했는데, 그의 인생 속에 다 기록한 잠언을 오늘 1장부터 31장까지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요약을 해서 아마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솔로몬이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자리에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그 삶의 원리를 잠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여러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3장 1절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 솔로몬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강한 어조로 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꾸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못다한 것이 있어서 이제 강하게 가르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요, 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부르는 그 소리로 조금씩 이렇게 가슴이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불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가슴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간절한 메시지가 이 솔로몬의 그 가슴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첫 소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자녀들을 꾸중할 때 내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꾸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틀린 것부터 지적을 하죠. 바로 고치려고.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체인데도 불구하고요, 내 아들아 부르는 거 보니까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으로 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충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왕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가 이런 성경적 교훈을 기록하고 노래하면서까지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리고 싶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대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복 중에 복이지요. 과거에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 100세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난 적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 102세가 되는 어른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렀죠.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어르신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만 가면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제가 3년 동안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480장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걸 불러달래요. 젊은 목사를 앉혀놓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집에 갈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셨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고 저도 들뜬 가슴으로 이 어르신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에 갈 때 되니까 목사님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102세 되는 어른도 건강이 중요하다, 장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장수하는 게 시대마다 다 복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요 더 장수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는요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요 나가면 거의 대부분 죽어서 돌아오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처와 자식들은요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치른 전쟁 굉장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주변국과의 전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후방에서 지원하다가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 심지어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쪼개져 버리죠.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이런 갈라지는 역사, 남과 북이 싸우고 주변국과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장수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을, 오늘 우리에게는 장수하는 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릴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너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죠? 그 다음에 장수하고 평강을 받을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4절에 복이 있을 것이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풍성해질 것이다.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매번에서 읽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막힌담이 너무 높아요. 너무 두터워요. 주께서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조차도 때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교리적인 답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리적인 답변으로 추상적으로 들려올지 몰라도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명답, 가장 현실적인 답을 솔로몬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오니까 그것이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적인 답변으로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한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빌립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미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말로 들리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다 믿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여 추상적이지 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주여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게 공허하고 무의미해지고 이것이 뜬구름 잡는 말로 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이 뜬구름 잡는 말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빌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상적으로 들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잠 못 잡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힘들어지죠. 근데 보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3장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여서 저는 말씀 준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늘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불쌍해요. 듣는 자도 불쌍해요. 근데 말씀은 살았대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살아나야 되고 듣는 자도 살아나서 함께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서로 쌍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성경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원어 성경도 원어도 보고요, 영어 번역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영어 번역본을 2개를 보니까 참 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제가 영어를 쓸 때 여러분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영어를 잘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초적인 발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잊지 말고 지키라 라는 이 말이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ey them completely, 완전히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my commands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heart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멋지게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한 말씀을 가지고 2 번역본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맥은 같이 합니다. 한쪽은 완전히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완전히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완전히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 에베소서 2장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역을 보니까 Keep my commands,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서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 안에서 지키라.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번역을 보니까 또 한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심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 저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목숨 가지고 지킬 수 있겠느냐 딱 물어보는 순간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네 목숨처럼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완전히는 안 되지만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내 목숨은 수천억을 갖다 줘도 나는 바꿀 수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그렇게 귀하다면 내가 전하는 그 명령 너 그렇게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 말씀이요 3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in your heart라는 단어가 on the tablet of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가슴판에 새기라, 너의 태블릿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판에 새기라. 안 되면 네 가슴에 새겨라. 제 후배들이 저에게 한 번씩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 별로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름 하나 외우려고 해도 한 100번씩 반복해야 겨우 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머리가 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은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공감이 되십니까? 너는 천재고 나는 돌이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다. 그게 뭐냐? 새기는 은사를 주셨다.
내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조금 표현을 좀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돌처럼 생각하고 새겨버려라.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펴놓으면 새긴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주 독특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고 있는 목양실에 제 책 그대로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 한번 오십시오. 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 성경책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한 이만큼 쌓아놓은 책의 양이 성경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쭉 봅니다. 알든 모르든 또 봅니다. 또 봅니다. 또 봅니다. 또 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새겨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예, 새겨질 때까지. 새겨지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독하게 그냥 새기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들랑, 네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걸로 생각하거들랑, 네 마음판에 한번 새겨봐라. 네 가슴에 한번 새겨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보라. 이 의미를 또 다른 말로 한번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원고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너의 삶에 체질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질이 되게 하자. 여러분, 체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진짜 체질이다, 저 사람은 체질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한번 쓰지 않습니까? 체질이다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그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보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보고 외우고 한번 글을 읽고 파악하는 사람 보면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이쪽 체질이에요. 그 사람 저쪽 체질이고. 그러니까 교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좀 체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체질을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곧 나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체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행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에서 모두 드러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드러날 때, 그때가 체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렇게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게 들려와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질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명령을 지켜가는 삶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또 습관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습관이 아니라 내 체질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삶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린 체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이 체질이라 표현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체질은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이다 라고 체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이 체질과 습관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말과 행동을 습관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것도 사전적 의미죠.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출근할 시간 되면 그냥 출근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일상을 가리켜서 습관이라 한다면, 체질은 사람의 타고난 성질입니다. 타고난 성질. 그러면 목사님, 그럼 타고난 성질이면 그 말씀에 타고난 사람은 목사님처럼, 아니면 장로님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어떤 그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님처럼 타고나면은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처럼 타고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이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 체질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구체적인 게 또 있겠습니까? 너는 이 체질이다.
너는 타고난 체질이 이거다. 성경은 첫 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 체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타고나게 만들어줬다. 무엇으로요? 형상으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나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언제든 타고난 성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상으로서의 타고난 체질을 언제든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면 원창조의 역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원창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섭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너는 이 체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거부해도 또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자녀와 부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받아주시겠다. 원창조, 원체질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립다.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나?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1000벌을 받고 10,000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 둘째 아들, 아버지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모레 올려나 시간을 계산하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왜요? 내게 돌아와야 그 체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둘째 아들 생각하면 그게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체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체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분 거룩하고 복되고 이런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질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오늘 3장에서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백성을 보니까 어느 하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나의 백성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똑똑한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솔로몬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쓰는 자, 또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는 자, 그가 바로 어떤 체질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체질을 살아가는 자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4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체질이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말씀은요 4절이 풀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체질이 되면 내 명령을 지키라는 그 말이 내 목숨처럼 네가 귀한 줄 알고 그것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체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체질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셔야 돼요. 왜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 형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명령을 듣는 것도 나가서 승리하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오늘도 돌아가서 그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뒤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질이 되지 않으면 뒤에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나는 부족한 종이니이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몸부림치니 원설계자, 근원적으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그 순간이 저는 먼저 경험하고 있고,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매주마다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해놓고 강단에 서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간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가. 이들이 돌아가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지 아니했던가. 이것이 계속해서 귀에 쟁쟁거리고 제 가슴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원설계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체질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돌아가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힘있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것처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힘쓰면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지기 시작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회복시켜 주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이 회복돼야만이 내가 인정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라고 제가 가르치고 그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했지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신 분은요 지금 가슴을 칠 겁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가슴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에게 인정받고 내 말을 통하여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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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의 눈에 비춰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물어봐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교리적으로 답변 들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돌아가셨을 때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교리적인 답변만 들려오는 그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 66권 통틀어 읽어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그래서 체질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다른 본문도 다 중요하지만 4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뒷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텐데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8절과 10절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체질이 된다면 그 형상은, 이 복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